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또 하루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예언의 신에 좋아하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산상보훈 22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고 암기하기를 명상하기를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자신이 모든 자비의 근원이시다. 그분의 이름이 자비롭고 은혜롭고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따라 취급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넉넉히 부으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신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 당신의 생명을 부으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짜리일까요? 세상에서 교통사고 죽으면 5억, 3억 보상받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짜리일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가표가 붙어 있습니다. 사랑을 퍼부으셔서 생명을 부으셔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 참 이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일, 이거에 대해서 일부분 깨닫는 데 있어서는 영원한 시간이 소요된대요. 이거는 이론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이걸 한 번에 경험하면 사람이 폭발해서 터져 죽어요.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식도 한 번에 느끼면 터져요, 심장이. 그게 예수님이 갈바리에서 죽으신 사망의 원인이에요. 죄의식도 한 번에 느끼면 사람이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번에 다 경험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분, 아주 지극히 일부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영원한 시간이 소요된대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이 왜 주셨는지, 어떻게 주셨는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또 한 번 다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우리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서로가 볼 때에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부가 먹여진 값.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원래 가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지불하셔서 가치 있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죽을 자를 안 죽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어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죽을 자를 안 죽게 하는 건 달라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생명을 주셔야 돼요. 창조는 흙입니다.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재질이 영원한 불멸의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만드신,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과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오늘 아침에 확인할 겁니다. 재창조의 재질이, 나라는 존재를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빚으셨다고요. 이게 창세기에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로 보지 마세요. 재창세기로 보세요. 창세기는 재창조의 밑그림이에요.
표상입니다. 표상,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이게. 창세기는 재창세기의 표상입니다. 하와가 어디서 나왔죠? 아담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와는 아담의 분신물이에요. 아담 따로 만들고 하와 따로 만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재창조를 가르쳐 주려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상처를 냅니다. 옆구리에서 하와를 끄집어내세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해요. 여러분, 하와는 아담의 분신물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인류는 다 영적 하와예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재창조 너무 놀라운 신비인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조건부 생명이었습니다. 조건부 생명 알죠?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만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명과를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은 겁니다. 재창조는 그렇지 않아요. 조건 충족의 생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해요. 물론 이 땅에서 이걸 다 주시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기별로. 저는 확신해요. 저는 하늘에 가서 내가 생명과를 먹어야 사는 존재다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불멸의 생명이에요. 오늘 제가 이걸 소개할 겁니다. 제가 생명과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조건 충족의 생명이라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하나님 자체, 속성 자체가 사랑 전부예요. 여러분, 태양빛이 얼을 수 있을까요? 저 태양이? 얼을 수 있어요? 못 얼어요. 그건 불덩어리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속. 그래서 조건부 생명이 아니라 조건 충족의 생명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러죠? 이사야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갖고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짝을 주셨어요. 언제나 성경에.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석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너희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배우고 죽으면 여기 하늘의 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자, 여기 땅에 떨어져 죽는단 말은 땅은 그럼 어디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여기서는 아직 우리 아니에요. 땅은 십자가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 그대로 혼자는 보존되지만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의미인데요. 자, 여기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많은 열매가 과연 누구일까? 이게 이제 퀘션이에요. 여러분, 이 많은 열매, 농사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 이걸 알 수 있어요. 농사에는 두 농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먹거리 농사가 있고 두 번째는 씨앗 농사가 있어요. 아시겠죠? 재작년에 우리가 감자를 심었는데요. 가을에 캐서 먹으려고 쪼개보니까 속이 다 썩었어요.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감자는 종자에 문제가 있었어요. 원래 강원도에서 내년에 복을 팔 씨를 올해 이미 종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종자 농사는 일반 농사보다 먹거리 농사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바이러스가 오나 질병이 오면 그건 폐기 처분해야 돼. 그 씨는. 그죠? 왜? 씨가 병들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요. 폐농합니다. 폐농. 그래서 이 씨가 중요해요. 그래서 씨 농사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열매 농사는 대충 지어도 돼요. 먹다가 썩은 건 버리면 되고 안 썩은 건 골라 먹으면 되지만 씨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문제가 있죠. 지금 이 농사의 두 농사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우리가 그토록 믿고 가장 관심이 많은 이 십자가. 십자가는 채종밭입니다. 여러분, 채종밭. 시공장이에요. 시공장. 감자는 강원도에서, 옥수수는 작년에 강원도에서 씨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급해요. 농협을 통해서. 근데 이 생명의 씨공장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이제 이게 이 이야기인데요. 이 한 알의 땅에 떨어져 밀알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는 잠깐만요. 칠판만 좀 칠판을 우리 학생들 때문에 써야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화이트 부인이 주석을 해 놓으셨겠죠.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의 정말 큰 유산은 선지성입니다. 선지자. 그죠? 엘렌 G 화이트를 통해 얼마나 아주 중대한 기별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말씀을 이 말씀에 대한 엘렌 G 화이트의 주석을 우리가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 이름을 나의 빨간 글씨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 이와 같이, 밀알의 식물의 법칙과 같이, 식물계의 법칙과 같이 생명은 그분의 죽으심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여러분, 이 많은 열매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 식물계의 법칙과 마찬가지래요. 자, 농사 원리를 잠깐 제가 설명합니다. 보이죠? 저걸 컴퓨터로 그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못 그리더라고요. 저거를 컴퓨터로. 그러면 그리면 좀 빠른데. 저게 지금 한 알의 밀알입니다. 땅에 씨를 심고요. 보통 땅보다 자기 씨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흙으로 덮으면 저게 수분이 있고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면서 저기서 싹이 발화돼요. 그래서 싹이 저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을에는 많은 열매가 맺히죠. 자, 저 한 알이 누구라고요? 밀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재창조의 신비가 여기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식물계 법칙과 마찬가지로, 자, 한 알이 밀알이 누구예요? 그럼 저기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러면 저기 많은 열매는 누구일까? 저 많은 열매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자, 저 많은 열매는 어디서 왔죠? 자, 한 알의 밀알이 썩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썩었다는 의미. 여러분, 농사 져보면 알아요. 이렇게 씨를 심잖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나중에는 이 껍데기만 남아요. 여기 알맹이에 있는 모든 영양분은 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자식들이 있죠. 여기에 모든 미랄은 이 밑에 미랄하고 종자가 같아요? 똑같아요. 자, 외국에서 수입을 하나 해왔습니다. 미랄의 씨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전국에 배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어야겠죠. 첫 해 하나 심으면 한 몇백 알 맺습니다. 한 1000알 맺는다고 쳐요. 몇백 알, 그냥 500알. 그럼 500알을 심으면 다음에 5, 25, 25,000인가 25,000인가요? 그 몇 번 뻥튀기 해야 전국에 보급할 수 있겠죠. 씨가 종자가 이렇게 번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한 알과 몇 년 있다 나온 그 미랄도 같은 건가요? 종자 같지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한 알의 미랄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저 많은 열매도 예수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저렇게 돼야 됐는가? 저 씨가 몇 개래 되어 있어요? 여기 100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99개라면 누군가 한 사람은 못 갔겠죠. 여러분, 저 한 알의 미랄이 십자가에서 왜 이렇게 많은 열매로 맺어졌냐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라면 다 주면 되지만 여러분, 100사람은 나누는 길은 100개로 나누어야 돼요. 한 알의 미랄이 썩었다는 의미 잘 이해하세요. 썩은 건 소멸을 의미합니까? 전가를 의미합니까? 전가죠. 생명이 전가됐어요. 소멸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둘째 사망을 해석이 여기서 나와요. 죽을 수도 없고 안 죽을 수도 없고.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미랄이 왜 죽어야 했는지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지금 알으셨죠? 네. 여기 식물계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한 알의 미랄이 누구인가? 제가 먼저 다 했죠? 그 미랄이 왜 죽어야 했는가? 그 미랄이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소멸이 아니고 전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한 알의 미랄이 많은 열매가 되는가? 식물의 법칙처럼요. 이게 희생의 법칙이 보존의 법칙이고 보존의 법칙이 파멸의 법칙이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 알의 미랄이 희생하니까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열매는 누구이며 그 열매는 몇 개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뭔지 아세요? 어젠 제가 믿어야 되는 십자가에서는 다 이루었다가 내 둘째 사망의 무덤을 채우셨다. 이번엔 받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뭔지 아세요? 나에게 줄 생명의 씨앗 농사를 다 끝냈다. 누구에게 줄 거요? 장로님에게 줄 거요. 우리에게 개인에게 줄 씨앗 농사를 다 끝냈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이 다음에 다 되었다고 계시록 16장 18절에 나와요. 되었다고 지성소에서 왕복을 갈아입고 나오실 때는 그 되었다 또 한 번 외칩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느라 했는데 다 이루었는데 사단이가 깨뜨렸죠. 예수님이 둘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이 씨앗을 끝냈다.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는 이 씨앗을 내가 준 모든 사람들에게 심령 속에서 부활돼서 열매를 맺히고 모든 재림내원의 농사를 끝냈다. 그리고 낫들고 오시는 겁니다. 이게 여권이에요. 여권 아직 조금 안 나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이 다 이뤘다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시대의 소망 집에 돌아가셨어요.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다이로드 장에 이 말씀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절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동의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경험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다. 나는 받으면 끝나요. 모든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비추려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경험하도록. 그런데 예언의 신도 똑같아요. 모든 예언의 신이 어디를 비추고 있는지 제가 그걸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의 신의 주석, 아주 핵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석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다시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죠?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기가 참 쉬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몇백 번 제 마음속에, 제 가슴속에 아주 심으려고 애를 쓰고요. 제가 입에 달달달달 외웁니다. 제가 설교문 이거 가지고 많이 했는데요. 설교할 때마다 일부러 볼펜으로 다시 적어요. 적을 때마다 힘이 나요. 율법이 죄인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해요. 죄인은. 근데 죄인은 그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내 입장에 오셔서 내 대신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다고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려고요.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과 품성, 의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여권이에요. 여권. 예수께서 33년 반 동안 내 여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과범도 보통 전과범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의 패스포드 여권 가지고는 하늘 비자를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입장에서 오셔서 똑같은 나 같은 인성을 쓰고 오셔서 연약성을 가지고 오셔서 내 대신, 이거 놀라워요. 내 대신 그분이 완전하게 생애하시고 이루신 그 품성,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이 여권을 받아서 가져가면 지성소에서 율법 앞에서요 그냥 비자가 발급돼요. 율법이 뭐라 그러는지 해서 이거 많이 보던 거야.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거울, 나침판, 또 울타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맞아요. 그러나 좀 포괄적 더 큰 의미에서 율법은요 우리를 죄인 만들지요. 죄인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너는 네 품성 안 되니까 예수가 이루어는 의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율법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 하나님의 속성의 기능이 이래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생명의 씨앗, 지금 이게 미랄이에요. 여러분, 미랄.
이 미라를 가지고 어디 갔는 줄 알아요? 지성소로 올라가셨습니다. 율법 앞에 인증받으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내일 이제 일요일 날 유기농 시험을 봅니다. 유기농 시험 까다로워요. 엄청 까다로워요. wen영지회에서요, 유기농 인증 자격증이 있어야 유기농 생산품이 인정받아요. 예수님이 이 품성이 죄인에게 줘도 하자가 없는지, 그죠? 누구한테 심사를 받아야 돼요? 율법, 현미경. 제가 어제 말씀드린 동기를 주었으면 지었을 죄까지도 기록해 놓았다. 우리의 품성은 안 된다고요. 그 율법 앞에.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 동기를 다 주지 않아서 안 지은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동기를 줘도 예수님은 이미 다 시험대에 올려서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품성으로, 완전한 생애, 완전 거룩한 생애 품성으로 인증받았다고요. 율법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가서 확인하시고, 오순절 때 저는 확신합니다. 오순절 때 여러분, 능력의 주체가 성령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성령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 그리스도의 의는 성령을 통하여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본격적 시대가 십자가 이후에 개막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의 통치, 은혜의 왕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이 품성을 우리에게 이식시키고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이라는 포장지에 그리스도의 의를 싸서, 여러분 심장 이식 수술할 때 알죠? 장기 기능. 부산에서 기증자가 부산에 있고요, 수여자가 서울 삼성병원에 있으면요, 여기서 배를 가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면서 배를 갈라요. 헬기 타고 1시간이 모자라요. 푹 날라. 그래서 옥상에 탁 헬기가 앉아갖고 막 신속하게 그저 이동하죠. 특수 포장합니다. 아이스 뭐 이렇게 박스에다 특수 포장을 해요. 냉동 포장을 하면서. 하여튼 저는 그걸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화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장기를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아무나 흥농 종묘상에서 뭐 이런 비닐 포장 못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포장으로만.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바로 이게 이른비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른비 성령은 뭐예요? 비가 와야 제가 콩을 심었는데 비가 안 오면 콩에 발아가 안 돼요. 싹이 안 나요. 우리 메마른 심령, 가시밭 심령, 얼마나 잡초가 우거졌어요. 이 생명의 씨를 받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생명의 씨를 한번 받으면요, 이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늘 일정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나무가 크겠죠? 그죠? 크고 세력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잡초가 나중에 극성을 못 부립니다. 이 죄가. 제가 아주 실물겨운, 저는 농사지면서 아주 관찰합니다. 제가 성경을 깨달으니까 농사가 다 성경으로 보여요. 저는 모든 게 다 성경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왜냐하면 성경은 특별 계시고 저건 일반 계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씨가 왜 이렇게 더딘가? 이 받는 게 아무나 주면 큰일 나요. 마가복음에 나와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다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좋은 밭, 좋은 밭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어지고 착한 마음이다. 죄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거.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요, 많이 안 해요. 그렇게 복잡하게. 가장 빼먹지 않는 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오늘도 성령의 역사에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 성령의 역사에 길들여지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것이 저항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어차피 우리는 굴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면 십자가 밑으로 이끌림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왜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씨가 왜 이렇게 안 떨어지고 바라가 왜 이렇게 안 떨어지나? 이건 혹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라가 돼야 합니다. 자, 씨가 우리 집에 지금도 밀씨 있습니다. 작년에 뿌렸던 게 푸대에 있습니다. 내년에 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밭에 들어가서 싹이 딱 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운명은 결정난 겁니다. 자라든지 죽든지. 여러분, 예수라는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조건이 갖춰져야 싹이 나고 발화되고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조건이 갖춰지는 걸 하나님이 더 잘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듭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거듭날 때에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가라지 작업부터 해주세요. 가라지 제거. 여기 밭두덕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콩밭을 심었는데요. 콩이 풀밭이 다 돼버렸어요. 재작년에요. 제 이웃집 밭입니다. 그래가지고 콩밭이 풀밭이 됐는데, 풀밭이 되면 풀이 엄청 많습니다. 가라지가 많아서 아주 가라지 밭이 됐어요. 근데 봄 돼서 이 농사 짓는 사람이 머리를 좀 잔꾀를 부리는 겁니다. 저기다가 제초제를 치고 콩을 심었어요. 제초제를 치면 풀을 죽일 뿐만 아니라 한 달간은 풀이 나오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통 밭에 강원도 같은 데 농사 짓는 거 보면 씨앗을 뿌리고 제초제를 뿌려요. 그러면 한 달 동안 풀이 안 나와요. 제초제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곡식이 많이 자라겠죠. 그리고 곡식이 어느 정도 자라면 한 번만 소로 이렇게 가루에 골타갖고 매주면은 먹어요. 옥수수든 감자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이 묵은 밭에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지금 묵은 밭에 제초제를 뿌리고 콩을 심었어요. 저는 성경을 아니까 저런 걸 잘 알아요. 여러분, 농사꾼 저보다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는 농사꾼들 몰라요. 이게 제가 못 먹습니다. 콩. 형님 볼 때 형님 그거 하지 마세요. 헛농사입니다. 못 먹어요. 생밭에, 아니 그냥 원래 해 먹던 밭에는 풀이 없어요. 풀뿌리가, 묵은 뿌리가. 풀 씨만 있지요. 그래서 씨만 있는 데는 제초제를 뿌리고 한 달 동안 풀이 안 나게 하면, 그죠? 그리고 콩을 심으면 콩이 이만큼 자랍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한두 번 매주면 먹는데, 이 묵밭은 달라요. 제초제를 뿌려도 위에 이파리만 죽어요. 속에 뿌리는 그냥 있어요. 여러분, 뿌리에서 나오는 게 빠를까요? 씨에서 나오는 게 빠를까요? 그렇겠죠? 학생들 이해가죠? 씨에서 나오는 거는 뿌리를 형성해야 돼요. 그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뭐든지 뿌리가 형성돼야 나오는 겁니다. 기초가 형성돼야. 근데 이미 여긴 기초가 다 이루어진 밭이에요. 그래서 약기운만 떨어지면 그냥 올라와요. 가을에 갔더니 콩이 풀 속에서 완전히 질식해서 햇빛을 못 보니까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래서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생명의 씨,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왜 발화가 안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뭐 때문에요? 여러분, 이 씨앗, 죄의 씨하고 묵은 뿌리는 다릅니다. 이해하시겠죠? 씨하고 묵은 뿌리는 달라요. 묵은 뿌리를 다 캐내야 돼요, 여러분. 묵은 뿌리. 왜냐하면 이거 안 캐내면 씨를 심어도 그게 뭔지 아세요? 결심해 보시면 분들 알잖아요. 오늘부터 안 싸워야지. 결심 탁 한데 누가 비율을 건드려요. 그러면 반드시 오늘은 내일로 미뤄지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묵은 뿌리예요. 묵은 뿌리. 얼마나 힘이 왕성한지 몰라요. 그래서 씨가 질식됩니다. 그래서 못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이 가라지가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묵은 뿌리를 캐야 그 씨가 발화돼요. 그 씨가 발화되고 그 씨가 빠릅니다. 그리고 밑에 풀들이 또 나죠. 그거는 날마다 제거해 주는 걸 성화라 그래요. 자,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이루어 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 의가 무엇인가? 중요하죠. 이 의를 산상보훈에서 파이프인이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는 거룩하고 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의는 거룩하고 누구처럼 되는 거래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 의가 누구 건데요? 예수님 거,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의 본성. 어제 성화는 예수님의 본성을 심는 거라 그랬죠. 성령을 통해서. 그저께요. 예, 의는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이 의를 받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제가 이걸 하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저도 믿는지 안 믿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믿는다는 건 생각은 하는데, 이게 믿는 건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제가 이 예화를 듣습니다. 개아들은 개예요. 그렇죠? 소아들은 소죠. 사람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 아들은 말하기 싫죠. 말하고 싶은데 말하기가 좀 송구스럽죠. 여러분 하세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확신하는 게 참 많은데 죄송하지만 울진 거민들은 특혜를 입어요. 원자력 때문에. 원자력에 피해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특혜를 줍니다. 정부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무려 뭐 혜택이 많아요. 아주 그럴만해. 그 정당한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지구는 우주 가운데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태어난 막내둥이 아들이에요. 여긴 하나님이 특혜를 주셔야 돼요. 저 특혜 안 주면 제가 항의할 겁니다. 하나님께. 항의 많이 했어요. 제가. 왜 전쟁 끝나고 창조하시지 왜 전쟁 속에서 태어나서 왜 나에게 이 고생을 주느냐, 이거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대답이. 그래, 내가 그건 인정한다. 그만큼 내가 너에게 배려할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주 거민이 부러워하고 천만 천사가 부러워하는 예수의 생명의 씨로 우리를 만드세요. 이게 보통 왕 같은 족속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보통 분 아니에요. 저 녹음이 돼서 제가 부담스러운데, 왜냐하면 자꾸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망령된 소리하고 돌아다닌다 이럴까봐 제가 복음 전하는데 지장을 얻어요. 하고 싶은 말 못해요. 제가 막 그냥 가슴이 터져요. 왜냐하면 사단이가 항상 그 오해에 있는, 제가 이런 말씀하니까요, 삼위일체를 부인한다고 또 어디서 일부에서 또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은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좀 해주세요. 제가 삼위일체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희생, 여러분 그분의 굴욕을 우리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 표현해라 그랬어요. 예언의 신에. 그분이 굴욕을, 그분이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여러분 재창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이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의 생명을 산산히 조각내서 우리 모두를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돈 주고 산 영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의인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화이트 부인이 이 말 안 했으면 제가 이 말 못하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래요. 하나님과 같이. 그분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의를 얻게 된다. 이거 읽어보면 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 비틀로 짠 이 두루마리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죄로 더럽혀졌다. 여러분, 이 구속의 경륜이 뭔지 아세요? 옷 갈아입는 사건입니다. 타락할 때 영광의 두루마리가 벗겨졌어요. 그들이 벗은 몸을 알게 됩니다. 수치를. 이게 뭐 그냥 우리 알몸이 드러낸 게 아니고요. 이 품성이 노출된 거예요. 품성이. 금방 뭐예요? 이 여자 없이는 못 살겠다는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그래 그럼 저 여자만 데려가면 되겠니? 그러면 아담은 끄떡거렸을 거예요. 이렇게 이타적인 품성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으로 품성이 돼버린 이 품성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창피해요. 그래서 무화과 옷으로 얼른 해입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그거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히지요. 그 가죽은 양가죽이죠. 그 양은 예수지요. 예수의 이 가죽 옷이 만들어지려면 양이 죽어야 되고 가죽이 벗겨져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홍포 벗은 거 자꾸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아이고 저 못 박이는데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시대의 소망 잘 보세요.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못 느꼈다 그랬어요. 아유, 이 얘기 또 저는 이 십자가 이야기하면 시간 없는데 참 제가 참 애타요. 애타.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다른 거 못해도 이건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못 만나서 우리 학생들 미안한데 방황을 하다가 거의 이제 내 생명을 다 포기할까지 거기까지 갔어요.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아봐야 의미를 모르겠어요. 사나 죽나 똑같으니까 예수님 없으면. 그래서 제가 여기가 이렇게 사고가 나갖고 술 먹고 사고가 나갖고 끊어졌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마취를 해야 되는데 알코올 때문에 마취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의사 4시 담배 들어서 저를 꽁꽁 아주 그냥 못하게 수술을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제가 수술 못하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걸 얼마나 아픈지 제가 수술 못하게 했어요. 근데 저를 꼭 묶어놓고 하더라고요. 묶지는 않았지만은 저를 제압하고 수술을 하는데 제가 나중에 여기가 안 아파요. 여기가 아픈 건 아직 덜 아플 때 여기가 아픕니다. 이거 아픈 거를 온몸으로 참으니까 허리가 아파요. 뭐 애 낳을 때 허리가 아프다 난 이제 그때 이해가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고통을 느꼈다는 말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 간접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건강한 사람도 못 박으면 1주일에서 보름 간다 그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미쳐서 소리를 하도 질러서 미쳐서 죽는데 사람이. 그래서 혀를 자른대요. 소리 하도 지르니까. 그렇게 가장 인간이 발굴해내는 가장 고통을 주는 잔인한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도 이 육체적 고통을 거의 못 느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영혼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을 압도해버렸어요. 제가 여기 안 아파요. 허리가 아프지. 그 자리가 아픈 건 아직 덜 아픈 겁니다. 절정이 안 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만 느낀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깊이 연구할 주제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의 영혼의 고통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의식의 고통이라 해서 예수님 심장이 파열됐는데, 죄의식,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 예수님이 아시는데, 손만 뻗으면 구주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손을 뻗지 않고 죽어가고 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면 죄가요. 다 정신병자로 만들었다고요. 정신병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웃는데요. 희죽희죽. 이게 망가져서 그래요, 기능이. 이성이 망가져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겪은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통 아니라 심장이 터진 거예요. 겟세마네에서는 모세의 혈관이 터졌죠. 제가 신기현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미국에 가서 무슨 일이 당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고 혈뇨가 나오더래요. 소변에서 오줌이. 왜냐하면 그게 혈관이 터지면 그래요. 고민을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혈관이 막 터져서 땀이 피로 떨어졌습니다. 모세 혈관이 터져서. 근데 갈바리에서는 심장이 터졌어요. 심장이 왜 터졌냐면 이 죄, 당신이 이렇게 생명을 주고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주가 옆에 있는데도 손만 뻗으면 구주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손을 뻗지 않고 영원히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무기력,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을 치르고 값을 치르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죄는 정신병입니다.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이게 가장 무서운 정신병. 여러분, 우리 정말 많이 감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걸 그래도 어렴풋이 깨닫게 해주셔서 구주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셔서 이 아침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조금 더 납작 하나님께 엎드리셔서 하나님 십자가 좀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왜 터졌는지 그것 좀 보여주세요. 제 귀에 지금도 쟁쟁해요. 신기현 목사님 설교 테이프에서 귀에 쟁쟁해요 지금도. 여러분, 죄에 앉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심장이 터지신, 갈바리에 심장이 터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께서 심장이 터지신 내 죄를 좀 보여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편 강도만 될 수 있다면 예수님 오늘 만나게 됩니다. 구주는 죄인에게만 필요해요. 어설픈 죄인에게는 구주가 안 보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는 쳐다본 즉 살더라. 거기서 핵심 단어가 뭔지 알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매다 다니 쳐다보는 게 핵심 단어가 아니고요. 뱀에게 물린 자 인식입니다. 왜 안 쳐다보냐면 뱀에게 물린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내가 뱀에게 물린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성령의 안약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시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리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제가 이거 깨닫고 얼마나,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어떤 행위, 내가 하는 그 어떤 선한 행위,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하루 종일 일평생 안 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안 해도, 선행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이 구원, 내 밖에서 나와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 그걸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고 여겨지면 예배를 진짜 드리게 됩니다. 제가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거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과 지키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이끄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지만은 아무리 순종 잘해도 그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지키셨단 말이에요. 여기를 의존하고 이걸 받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루는 노력이 아니라 이걸 받기 위한 노력이에요. 내 밖에서 그분이 행하신 것,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요. 이게 안식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게요. 독생자 십자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똑같은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같은 말씀입니다.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어, 그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의 신에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 사랑, 품성, 본성, 신성, 생명의 떡, 하나님의 씨, 가죽옷, 두루마기, 흰옷, 세마포, 혼인예복, 전신갑주, 신의 성품. 이게 이 모든 걸 총털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걸 의라 그래요. 의. 그리스도의 의는 총체적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더라. 복음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거라 그랬죠. 세천사의 기별, 제가 이렇게 요약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원한 첫째 천사,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오면 두 번째 천사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자꾸 우리는 개신교단체, 교황청 자꾸 이렇게 해요. 바벨론 하면. 그보다 더 무서운 바벨론이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의 자아예요. 자아.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 자아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돌담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7번 돈다, 13번 돌라.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산, 인간의 방법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인간의 생각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성은 인본주의의 아성입니다. 나아만이가 왜 7번 씻었는지 아세요? 뭘 씻었어요? 문둥병 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난다 그랬는데도 그걸 안 믿고 화를 내요. 왜? 내 생각과 다르다고요. 자기 생각 씻은 겁니다. 몇 번이요? 7번. 완전히 씻었어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 비슷한 게 아닙니다. 원수. 이 말을 100% 받아들이세요.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막 집에 들어갔는데 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얼마나 통곡하는지. 그 통곡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눈치챘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다른 방에 가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뿌리를 빼주시라고. 우리 집사람이 자아의 뿌리를 좀 깊이 빼주시라고. 막 자기가 그렇게 통곡하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통곡이 되더냐. 자기가 지금까지 생애한 게 100% 하나님하고 반대로 살았대요. 원수 되며 살았대요.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죄인인식은 이겁니다. 내 삶이, 내 생각이 100%,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원수하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뭐라 그랬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 너의 후손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에? 너는 루스벨입니다. 너의 후손은 우리예요.
여자 예수는 예수입니다. 예수와 우리와 원수라고요. 선악간의 대쟁투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최대의 적이 지금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은 다 이루었다 할 때 끝났어요. 게임이. 대쟁투가 예수와 사단과는 종결됐습니다. 사단은 언도 심판 받았어요. 이제 집행 심판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이 땅으로. 그런데 사단보다 더 강력한 적이, 예수님의 적이 우리 자아예요. 지금 대쟁투는 예수와 나의 싸움입니다. 어렵죠, 우리 학생들? 예수와 나와 싸움인데 무엇 때문에? 내 생각. 적이 옵니다. 홍성목 집사님이 저를 계속 비유를 건드리고 아주 자꾸 화를 내요. 근데 오늘도 보는데 저기서 걸어오는 겁니다. 거기다 또 빵긋빵긋 웃어보세요. 그럼 더 그래 화가 나요. 나를 그렇게 스트레스 주면서. 여러분, 이렇게 적이 올 때에 홍성목 집사님이 제 적이 아니에요. 제 적이 누군지 아세요? 자예요, 자. 내가 그때 빨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빨리 납작 엎드려 져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져드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홍성목 집사를 이기게 해줘요. 이게 선악간의 대쟁투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아시죠? 선한 자하고 싸우는 겁니다. 싸움은 다 악한데 선한 자하고 싸워서 선한 싸움이라 그래요. 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싸움인데 이건 인격적 싸움이에요. 물리적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항상 나한테 좀 져줄 수 없겠니? 네가 나한테 좀 져줄 수 없겠니?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우리가 저가 이겨야 할 우리의 본성 마귀 분명한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적은 되지만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백전백패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져드리면 예수님이 내 대신 이기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해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린다는 거, 인간의 힘, 인간의 가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티끌은 원소의 원소, 미립자. 거기다 묻어버리라는 것은 죽어서 없어지라는 겁니다. 납작 엎드리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대신해 주시는 역사,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믿음으로 얻는 의라 그래요. 의, 아까 예수께서 이루신 품성, 그걸 믿음으로 얻는 거라 이 말입니다. 시간이 1분 남았어요. 아이고, 이거 하나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신 것은 다만 인류 가운데 사시고 인류의 희생제물로 죽게 하신 것만이 아니다. 그는 그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 아주 주셨대요. 줬다 뺏는 게 아니고요. 저는 과거에요, 제가 감동받고 늘 후유증 알았다 그랬죠. 제가 하나님 많이 원망해서 왜 들락날락 하십니까? 들락날락 하시려면 아예 내 안에 들어오지 마세요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이 생명의 씨를 받고 나서는 한 번도 들락날락 한 적 없어요. 내 마음이 기쁘든 안 기쁘든, 늘 기쁜 거 아니에요. 성화 황홀경 아니라 그랬어요. 안 기뻐도 상관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건 분명하니까. 아주 주셨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기 왔다 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한 인자이세요. 인간으로 계셔요. 하나님이시 영원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의 본성, 그분의 의, 그분의 생명, 그분의 전부, 그분이 내 안에 죄보다 더, 이 죄가 유전자 속에 파묻혀 있잖아요. 그보다 더 가까이, 그래야 죄를 승리할 수 있거든요. 죄의 생산 공장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2분만 오버할게요. 양해히 구합니다. 2분만요.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소가 뭔지 아시죠? 성소는 죄를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과거에 성소가 돌제단 쌓아놓고 양 잡아서 지내게 성소에서 거기만 가면 죄인이 다 의인돼 갖고 나오죠. 천막 성소로 발전합니다. 솔로몬 성전으로 발전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헤롯 성전으로 발전합니다. 그때 당시에 성전이 가동이 2개가 됐어요. 성소가 짤막 3년 반 동안. 헤롯 성전에 양 잡아서 지내도 용서받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직접 용서받죠.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용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 성전으로 안 갔을 겁니다. 여기로 갔을 거예요. 왜요? 진짜 양이 여기 계신데. 그죠? 상징적 양보다 진짜 양, 유월절 양이 여기 계시잖아요. 3년 반 동안 성소가 2개 가동이 됐어요. 근데 동시에 없어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라는 성소도 돌아가시고 성전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져서 폐막됩니다. 양도 도망갔지요. 죄인이 용서받는 길이 없어버렸어요. 갑자기.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전이 됐느냐면 지상 성소는 어디로 하늘 성소로 원형으로 됐죠? 이게 기초가 없어서 큰일 났네. 제가 이걸 괜히 꺼냈는 법입니다. 이해 못해도 따라오세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의 분리를 의미해요. 신성은 죽을 수 없는 생명이고 인성은 죽으셨어요. 불멸의 생명입니다. 신성은. 인성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치료 파트입니다. 죄, 저거 지워야 되죠. 저게 내 죄입니다. 하늘 성소에 죄가 다 기록돼요. 인성의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지우는 치료 파트예요. 근데 죄를 아무리 잘 지워도 오늘 지워주면 내일 또 기록해 놓죠.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의 생산 공장이 여기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방 파트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일로 들어오시는 게 오늘 제가 말하는 율법은 의적으로운 생의 신성의 예수,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그 의품성, 그게 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죄의 생산 라인을 공장을 부셔버리고 여기다가 의의 생산 공장을 설립하면 열매가 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속사업이에요. 이제 여기가 다 끝나고 여기 자아가 둘째 사망되고 죄의 생산 공장이 완전히 기초까지 없어졌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와도 하자 없죠. 여러분, 중보자 없이 서야 하는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일 두려워할 건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영접하고 늦은 비 성령으로 굳힐 때 우리 자아는 둘째 사망 당할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여러분, 늦은 비 성령 받고 타락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으로 굳히고 자아가 둘째 사망 당하고 완전히 여기 생산 라인은 뭐만 나와요? 의만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처럼 보라,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이르기를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다 하시나 내 주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얼마 전에 바울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러 잡으러 갔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 근데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바울로 변해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불구덩이로 사람을 살리려 들어갑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의만 받아들이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기별은 늦은 비 성령을 수반하는 기별이에요. 그럼 우리도 바울처럼 불구덩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러. 왜요? 그 의가 여기 꽉 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기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복음입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 그리스도의 의,
아주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꼭 우리가 받으시기 위하여 마음밭을 일구시고 가라지 제거 빨리 하시고 묵은 뿌리 빨리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 우리 안에 성령께서 싹이 나고 발화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열매를 맺으시고 늦은 미성령으로 굳히셔서 재림의 예수의 낫에 걷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무가치한 우리들에게 이 위대한 우주보다 더 크신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잘 모릅니다.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가슴으로 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사랑의 온도를 우리가 좀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우리가 변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에 주옵소서. 묵은 풀뿌리, 가라지 뿌리 다 제거해 주시고, 무가 제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것 다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가슴 속에 영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굴복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 역사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어지고 착한 마음 주시고, 마침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죽기를 가장 좋아하는 성령의 사람, 굴복의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안식일을 맞는 예비로우니 우리 안에 참 안식을 얻기 위하여 더 오늘 최선을 다하여 준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안식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생애를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